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주님 좋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월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필 텐데요, 이제 9월, 10월 두 달 동안의 열왕기 상을 함께 살필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예배에 오시기 전에 열왕기 상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 스토리를 머릿속에 담고 오시면 훨씬 더 풍성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새 책 중에 보니까 공든탑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공을 안 들여서 인생이 무너지나요? 열심히 공들입니다. 물론 공들이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나요? 공들인 사람들은 다 성공하던가요? 공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을 들였다고 모든 일이 잘 된다면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사실 탑이 아예 세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의 공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힘만으로 하나님의 복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집을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고 우리의 성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요, 그것은 믿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축복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는 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 값도 못하고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별 다윗이 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 삶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력 스타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가 된 후에 용병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 그 지파들과 7년 반 동안의 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의 삶이 거칠고 험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을 헤쳐나온 용사 다윗에게도 자기 체온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황혼이 찾아옵니다. 천하의 다윗도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덜덜덜덜 떨리는 것이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당시의 풍습대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과 같이 잠자리 수발을 하게 합니다. 사람의 온기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추위를 가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종을 들게 된 처녀가 누구죠?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아비삭의 출신지는 수넴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11km, 정확하게는 남서쪽으로 11km 지점에 이사갈 지파의 성읍이 바로 수넴 지역인데요, 지도로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당시 수넴은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또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 있죠. 어디인가요? 네, 다들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익산이라고 하시는 분들 반, 다른 곳 반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넴 지역은 미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수넴 여인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문이 궁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늙고 쇠약해졌다는 소문이 왕궁 안팎으로 쭉 퍼져나갈 때에 이 소식을 듣고 반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반란 세력을 주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한 것들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 아도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주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주님이시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교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여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 내가 잘났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치 벌써 왕이라도 된 것처럼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립니다. 이것은 당시에 왕이 받던 의전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왕이 오거나 우리나라의 왕이 이제 출두할 때, 밖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의전을 갖추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갖추는 그 의전을 자기가 왕도 아닌데 다윗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교만해져서 나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지금 막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지금 순번이 나옵니다. 압살롬 다음, 용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히 준수하고 다윗이 그 아들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누구죠? 암논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둘째가 누구죠? 길랍인데요, 어린 시절에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가 압살롬인데요,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 난리를 치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넷째 순번이 누구라고요?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왕위 승계 서열 1위가 아도니아입니다. 용모 또한 준수합니다. 게다가 다윗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랐으니 누가 봐도 나는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죠? 칭찬받을 때,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서 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이죠. 아도니아는 서열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정치력도 탁월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 동생 아도니아는 형 압살롬의 실패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 압살롬의 반역과 실패를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확실한 내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부의 힘이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세력을 등에 업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다, 이것을 판단한 뒤에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가 누구죠?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구죠? 요압은 총사령관, 군대의 통수권자입니다. 수십 년 넘게 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군부 안에서는 적어도 요압이 왕입니다. 충성심이 강하지만 다윗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꼴을 봐줘요, 안 봐줘요? 질투심이 강력한 요압입니다. 상대를 그 누구든지 다 제거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일전에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찾아올 때 누가 이 아브넬을 살해하죠? 요압입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아들인데 생명만큼은 보존해다오 부탁할 때에 나무채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찾아가서 죽인 사람이 누구죠?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왕도 컨트롤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다윗에게서 돌아서서 아도니아 반란군에 가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딱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다윗의 생명은 기울어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자신의 입지를 생각해 볼 때 누구 편에 붙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막 계산기를 튕기고 있는 그때에 아도니아가 손을 내민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상대해야 될 솔로몬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왕국이 세워질 수 없다. 솔로몬을 상대하기 어려운데 아도니아 편에서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다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덜컥 넘어간 것이죠.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왕 때부터 제사장으로 섬겨오던 사람입니다. 광야 시절부터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아비아달은 흔들리지 않고 다윗 옆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요. 사독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사독의 후예인데요, 사독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요. 제사장 그룹을 이제 혼자 관할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독과 경쟁해야 되는 구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독은 솔로몬과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입지를 고민하던 중에 아도니아가 손을 내밀었을 때 덥석 잡게 되는 것이죠.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 필요에 의해서 아도니아를 이용합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준비를 마친 아도니아는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장해서 새 정권 출범식을 시작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도니아가 에르노길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 자리에 군부 사령관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어요.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다 도열하고 있습니다. 수완이 정말 대단하죠. 25절 나단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직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자리에 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보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왜 청하지 아니했죠? 아버지가 지목했거든요. 내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라고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나단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나단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를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직언을 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다윗에게 직언할 만큼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단을 배제시킵니다. 세 번째, 브나야입니다. 압살롬 반란 때에도 다윗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용사가 브나야입니다. 이 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넘어올까요? 안 넘어올까요? 딱 보면 안 넘어올 사람들이 이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확실한 사람은 노터치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는 것과도 매우 흡사한데요, 사단이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안 건드릴까요? 확실한 사람은 아예 안 건드립니다. 이럴까 말까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나단, 브나야, 솔로몬은 그 자리에 청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포섭이 끝났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정치력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높이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또 어떤 전쟁에 참여하든지 하나님, 주님 제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다 물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응답을 듣고 행동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에게 힘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왕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도니아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도니아는 알았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뜻을 성취하기에 바쁩니다. 이 아도니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레슨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명품 인생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의 인생을 거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죠? 세상 일은 굉장히 빠르고 영리합니다. 그런데 균형을 좀 갖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일에는 조금 덜 빠르고 하나님의 뜻에는 더 민감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일에는 좀 덜 영리해지고 주님의 뜻에는 민감해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빨리 처세했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죠? 뉴스를 조금 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소리 듣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도록 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교만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세우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를 욕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가장 높여주시는 한 분,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비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높이는 삶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을 신학자들은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열 왕기니까 왕의 이름들을 나열해 놓고 왕의 치적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주인공은 왕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들보다 선지자가 훨씬 더 비중 있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훨씬 더 비중 있게 열왕기서에는 다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나열되어져 있지만 그 왕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열왕기상의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열왕기상의 그림 도표인데요, 통일왕국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어떻게 되죠? 쪼개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할 수만 있다면 쪼개진 가정도, 쪼개진 회사도, 쪼개진 공동체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 그 세우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왕은 국민투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왕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득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남의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도니아, 여호와는 주님이시다.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준수한 용모와 막강한 군사력, 정치가로서 좋은 자원입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들의 통솔력, 그들이 함께하면 된다는 것, 아주 뛰어난 정치 감각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스스로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도록 하십시오.
내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 사람의 지혜, 사람이 구비해야 될 조건들을 다 갖추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시하고 능력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삶을 경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찾아보고 다 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사람의 도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조건들 다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에 주님 찾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설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심장 한번, 우리 호흡 한번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법, 세상의 좋은 사람, 세상의 좋은 자리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에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이름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삶의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